다시 한번 할까요?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계시니 우리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끝내 돌보시고 합력하여 서로 이루실 줄로 믿기에 참 좋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혼자 예배드려도 좋지만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니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대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더욱 넘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2주간 교회의 우리 2026년도 명암교회 표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번에 명암교회 표어가 금년에 주님의 말씀 따라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힘쓰는 교회.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예배에 힘쓰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구제에 힘쓰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이 표어에 관한 말씀의 주제 설교를 마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명암교회,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 예배에 힘쓰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교회, 구제에 힘쓰는 교회, 여러분 이 표어대로 멋지게 달려가서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복을 받고 전도자로 세워주시는 복을 받고 우리가 구제와 나눔의 성도로 세워주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2020년에도 반드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모르시는 분이 없으세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언제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구제하고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이제 가다가 두들겨 맞고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졌어요. 여러분 길가에 내버려진 이 강도를 만난 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옆에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가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쳤어요. 외면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마리아인이 이제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지나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가서 그를 가까이 가서 돌보고 그리고 응급처치하고 마을로 내려가서 치료를 받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치료의 비용까지 화면 잘 좀 저를 따라와 주세요. 벌써 나가니까 제가 설교 벌써 중간 끝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아무튼 돌봐 주었어요. 유대인이 쓰러져 있었는데 제목 올려주세요. 제목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을로 내려가서 치료받게 하고 비용도 이렇게 지불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뭐 다 아는 걸 뭐 하냐고 방송실에서 미리 이제 다 해준 것 같아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인데 그럼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 첫 번째 거. 이 비유의 제목, 이거예요. 이제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뭐예요? 강도 같은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강도 같은 인생, 남을 빼앗고 함정을 파고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는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곤충으로 비유한 게 있잖아요. 거미 같은 인생이 있고 개미 같은 인생이 있고 꿀벌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잖아요. 거미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함정을 파놓고 기다렸다가 거기에 걸리면 냉큼 잡아먹는 거미처럼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는 거미 같은 그런 인생이 있다. 절대로 되지 말라는 거죠. 예. 하나님 생각하면 이런 인생은 절대로 되면 안 되죠. 두 번째, 여러분, 개미 같은 인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개미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남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또 자신도 남에게 도움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개미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인생이 있다고 하죠. 꿀벌은 열심히 일해서 자기의 노력한 걸 자기가 먹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주고 좋은 것을 나눠주는 그런 인생, 꿀벌 같은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첫 번째예요. 이 강도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강도 맞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그런 뜻이겠죠. 이 고통을 주었던 강도 같은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항상 기도하면서 이왕이면은 여러분, 거미 같은 인생은 다 단절하고 개미 같은 인생에서 머무르지 말고 뛰어넘어 꿀벌 같은 인생,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는 그러한 인생의 가치관을 갖는 우리 명함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도들에게는 이웃을 돌보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강도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야 되지만 특별히 성도는 더욱 그래야 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예수께서 일부러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맨 처음 제사장이 지나갔어. 예수께서 이렇게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냥 외면했네.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갔어. 이 사람도 외면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굳이 많은 사람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켰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못한 거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알지만 어떤 연유인지 바빠서 그랬는지 또는 자기도 이제 강도에게 해코지 당할까 봐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행동하지 못했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명이 있다 하는 걸 알려주신 것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사마리아인의 이타적인 사랑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하고요 또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았어요.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하대하고 무시했어요. 저 사람들은 우상을 쉽게 섬겼던 사람, 저 사람들은 이방 문물을 쉽게 받아들였던 사람들, 그러면서 아주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뻐기는 사람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해서 서로 관계가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되고 적대시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수가성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 청년인데 사마리아인이 나보고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참 별일 다 보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는 굉장히 관계가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면 아이고 잘 됐다, 잘 당했다, 그렇게 뻐기고 잘난 척하더니 아주 아주 잘됐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잘 당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통념이나 자기가 이제까지 받았던 멸시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예요? 이타적인 사랑, 순수한 사랑,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무조건 가서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그런 이타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신 거죠.
바로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죠. 뭐라고 했어요? 37절 말씀 보십시다. 3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분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다시 해볼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항상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실 때는 그 뒤에 뭐가 숨어 있어요? 은혜가 숨어 있고 여러분 축복이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 말씀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는 거미 같은 인생은 한 분도 안 계셔요. 강도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강도는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그리고 그런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육을 깎아먹는 인간을 상징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행함까지는 가지 못하는 모습. 또 행함이 있어도 내가 스스로 한계를 정해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 이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는 사람, 이렇게 스스로 어떤 행함이 있어도 선행의 방법이나 대상이 언제나 제한적이고 어떤 나의 어떤 과거를 통한 경험을 통한 이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타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구제에 힘써야 되는 것인가? 당연한 것인데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구제에 힘써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는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는 것처럼,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자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제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한번 성경 좀 길지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볼 거예요. 자, 34절부터 40절까지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어.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내가 위로해 주었어. 그랬더니 의인들이 대답하여 뭐라고 했어요?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너의 친구 이웃들을 배고플 때 함께 먹이고 헐벗을 때 함께 입히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함께 위로해줬던 것이 곧 내게 한 것과 같은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너무 기뻤어.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너무 충만했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기쁨 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전도할 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구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의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이렇게 말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제는요, 또 사랑의 나눔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구제에 더욱더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 기쁨을 충만하게 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 기쁨을 충만하게 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샘물과 같이 촉촉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해요. 내 마음이 여러분 메마르지 않게 해요. 촉촉하게. 예? 뭐가요? 구제가.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 쓴 책도 많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도 책 읽어보시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 대학 교수할 때에 늘 마음이 답답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뭔가 마음이 개운치 않은 거예요. 그럴 때에 친구가 이제 조언을 해줘요. 봉사활동 해봐라. 봉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소개해 주었던 정신지체와 장애인들이 이제 있는 시설에 가서 이분이 이제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냥 이제 여러분 휴가를 내고 온전히 가서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헨리 나우엔이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요. 자기에게 봉사단체를 소개했던 친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고향을 찾은 것 같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기면서 우리 주님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봉사는 나의 신앙생활에 기쁨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봉사활동 가면은요, 봉사활동 가셔서 오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은 처음이었다고. 내 평생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충만한 날은 처음이었다고.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은 처음이었다고 이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세족식 할 때에, 세족식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 세족식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그런 계명에 따라서 섬기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발을 닦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발을 닦임을 당할 때도 아이고 이렇게 나같이 나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네, 아이고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막 눈물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눈물 나는 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 사람의 발을 닦아줄 때, 세족식을 받을 때보다 내가 세족식을 해줄 때 여러분 그 감동과 그 감사는 여러분 5배 10배가 더 커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요, 선을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선을 행할 때에 더 큰 축복이 임하는,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연히 선행할 때에, 구제할 때에 영적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 참 기쁘네요, 참 좋으네요,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너의 모습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구제가 주는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복을 받고요, 두 번째는 내 신앙생활 영적 기쁨을 충만하게 받는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도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냐면 이 땅에서와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는 실행하고 실천하고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나 하늘나라에서 다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이런 것까지 주십니까? 할 정도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잠언 11장 25절 말씀 볼까요? 잠언 11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자,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어느 교인의 간증이에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사람은요 서울에서 유명한 설렁탕 집을 운영하는 분이셨어요. 이분은 언제나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 집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감리교신학대학교 앞에 있는 그 동네에 허름한 아주 유명한 도가니탕 집이 있는데 그 옆에 허름한 설렁탕 집을 시작을 했어요. 벌써 한 30년 전,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분들이 대접을 하는 마음으로 두 집사님 내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 받았는지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는 제가 부목사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렁탕집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재료를 씁니다. 고기는 물론이거니와 뼈도 물론이거니와 무, 배추, 심지어 고춧가루까지 다 여러분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정도로 아니 그렇게 해서 뭘 남는다고요 할 정도로 그렇게 하셨어요. 어느 날 이제 뼈를 끓이는데 새벽 3시, 4시부터 뼈를 끓이잖아요. 뼈를 끓이는데 뽀얀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누런 국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끓여야 되는데 걱정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파나 야단다 싶어가지고 거래처에 급히 전화를 했어요. 왜 국물이 다릅니까? 오늘은 뽀얀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약간 좀 누런 국물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뼈가 잘못 갔나 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제일 좋은 뼈를 주문하는데 이렇게 뼈가 어떻게 배송 관계로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뼈가 잘못 갔나 보네요. 어떡하죠? 이미 주문하신 뼈는 저 지방으로 데려갔는데 그러면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장님 오늘만 거기에다가 커피 프림을 조금만 타시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 프림 아시죠? 우리 옛날에 많이 먹었잖아요. 그거 좋은 건 줄 알고. 그죠? 커피 2스푼, 프림한 4스푼, 설탕 대신 많이 넣지 이거 좋은 거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몸에 좋지 않은 거라고. 제가 이제 프림 잘 안 먹잖아요. 이런 커피 프림 다 아시죠? 네. 커피 프림을 여러분 넣으면은 그게 조금 하얘지나 봐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집사님 네 분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목사님의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장사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한테 이걸 대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끓이던 설렁탕 그 큰 가마솥 여러분 3개 국물을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써붙였어요.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서 장사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딱 써붙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이후로 소문이 났어요. 그 지역에 여러분 그 서대문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그 집은 제대로 한다. 속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한 명 한 명이 단골이 더 생기게 되었고 문정성시 이루고 분점까지 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분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설렁탕집 서울서 제법 큰 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간증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떡을 물 위에 던지래요.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먹을 거리예요. 생계 수단이에요. 물질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걸 던지래요. 아니 물 위에 던지면 그냥 가라앉잖아요.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선 냄비 아십니까? 아시죠? 성탄절 앞두고
땡그랑 자선 냄비. 이 자선 냄비의 시작은 구세군 사관이었던 조지프 맥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대요. 때는 1891년도 성탄절에 가까워졌는데 갑작스러운 불황과 재난으로 온 지역이 완전히 성탄절을 즐겁게 보낼 수 없는 암울한 성탄절, 슬픈 성탄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구호품 마련을 위해서 이 조지프 맥피라는 사람이 이 부두로 나가서 주방에서 사용하던 큰 솥을 딱 걸어놓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써놓았어요. 이 국솥을 팔팔 끓게 합시다. 다시 말하면은 성탄절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스프를 끓이기 위한 기금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목적으로 그 솥을 걸어놓은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솥에 많은 재물이 쌓였고, 그는 성탄절날 이웃을 위해서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충분한 기금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선 냄비의 시작이 되었고, 이후에 이웃 돕기 위한 이 사관의 한 사람의 마음이 온 전 세계 100여 국가로 이제 전파가 되었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1928년도부터 명동에서 시작됐대요. 1928년도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일제치하예요. 얼마나 살기 어려운 때예요. 그때도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그때부터 이런 자선 냄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조제프 맥피가 자기가 한 이 일이 이렇게 크게 확대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을에서 되었던 일일 줄 알았지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지금은 매우 미약해요. 사실은 하고 싶어도 우리가 참 어렵죠. 조금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죠? 가을에 사랑의 쌀 나눔 그거 하고, 또 중간중간 이렇게 장학주일 우리 헌금해서 장학금 주고, 그리고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이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가 돕고, 또 여러분 요즘에 하지 못하지만 과거 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뭐 동네 분들을 위해서 경로 이런 것도 했었고, 그죠? 예, 너무 사실 미약해요. 그러나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자선 냄비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우리 자선 냄비를 마련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작은 너무나도 미약하지만 우리가 시작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갖고 우리가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왜요? 이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내 신앙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로 찾게 하시고, 그리고 윤택하게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구제에 힘쓰는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구제와 봉사의 일을 할 때에 더 지혜롭게 하고 더 효율적으로 하고 더 은혜롭게 하는 방법을 많이 모색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일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한 뜻 되어서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막힐 때, 내가 봉사하면 그 봉사를 통해서 내 기도의 문이 열리고, 내 신앙이 뭔가 답답할 때에, 내가 이렇게 구제에 힘쓸 때에 나의 신앙의 생명수가 촉촉히 흐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말씀 마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구제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였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이여 내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주시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 대제 공동체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찬양 두 번 부르시고, 하나님 내게 구제의 영성을 주옵소서.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이 믿음이 깨어지게 하소서.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이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